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의 모든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씻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마음에 품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연합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나라 구석구석에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네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네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네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으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등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문제는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죄는 그들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그들의 후손들마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그들의 마음판에 지울 수 없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을 했으며 그들이 매주 마주하는 제단의 뿔 위에도 그 죄를 새겼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지울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을 그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이 열심히 모은 재산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값은 고스란히 그 후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후손들은 그들의 선대에서부터 모은 모든 부귀영화를 원수들의 손에 빼앗기고 아마도 공격을 받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을 겪을 때 그 자손들이 선대의 사람들이 지은 그 지울 수 없는 죄의 흔적들을 기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무와 언덕과 들판마다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는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함과 동시에 그러한 신앙을 물려준 그들의 선조들을 향해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선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며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 후대의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의 전통을 물려준 결과로 그들의 민족 전체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쫓겨나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원수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자주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는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물과 음식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은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투정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장병들을 보고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원망과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원망하며 불평만 쏟아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하시고 그들이 결코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들의 후손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답습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현 세대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악된 모습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게 하느니 차라리 그들에 대해서 죄악의 뿌리를 끊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 죄악의 유산을 끊어버린 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악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언덕에서도 나무 옆에서도 들판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게끔 우상의 처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나의 자녀와 가족과 후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지 혹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지도 모를 반면교사가 되게 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후대에 물려준 유다 민족과 달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후대에 물려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 말씀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5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나를 믿는다 하고 말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나마 불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이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신 개념이 없고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열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개울가로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잎이 언제나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그 뿌리를 영원히 나를 도우실 하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사람에게 두고 있는 사람들은 메마른 사막과 소금기가 많은 땅에 뿌리를 둔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혹은 내 자신이 위기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울가가 되시는 오직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거짓되고 썩은 것과 같이 연약한 나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뿌리를 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고 누구나 와서 쉼을 얻고 가는 큰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늘 나를 뒤에서 도우시고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결국에 나쁜 신앙의 유산을 그들의 후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저희가 후대 사람들과 또 우리 이웃과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